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삶이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의 문맥을 이어받아서 이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조를 통해 사망과 생명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로 아담은 타락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의 후손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음의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았고 결국 타락했습니다.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는 아담의 후손들을 장악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사망의 다스림을 율법 이전으로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죄를 규정하기 전까지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죄가 죄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율법 전에도 죄가 존재했으므로 이 죄로 인해 사망은 엄연히 죄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하여서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세상에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와 생명의 통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달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절망적인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담 이래로 사망이 인간의 운명에서 왕노릇을 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왕노릇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동안 죄와 허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에게 하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다시 하나로 연결되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했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해 주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죄를 더욱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죄를 더 넘치게 하는 듯한 결과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율법으로 드러난 많은 죄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드러난 죄의 모습은 너무나도 크고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 모든 죄의 모습을 덮고도 남습니다. 압도적인 은혜, 제한이 없는 사랑, 그 은혜는 차고 넘쳐서 죄악이 많은 곳에 더욱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은혜 덕분에 성도의 구원 또한 확실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망을 이기는 은혜의 다스림은 성도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개역 신학에서는 이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사망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지만 그래서 이 점에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망을 이기는 더 강력한 다스림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은혜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아담의 길이 있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는 저주 아래 살고자 하는 자는 불순종한 아담의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의와 생명이 넘치는 은혜 아래 살고자 하는 자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길을 떠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내수 시장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 유럽의 중재가 잘 이루어지고 두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목양 사역 위에 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 훈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선명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순원들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홀로 되신 오형연 권사님께서 영육이 강건하고 돌보는 동생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주시도록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OMF 캄보디아 선교사 수련회가 깊은 영성을 회복하고 동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학현 선교사님 장로교 신학교 시엠립 분교 강의를 지혜와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번 학기에 붙여주신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조언하고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7월 단기 선교팀과의 협력을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